가짜가 곧 악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 그가 마주한 믿을 수 없는 현상들, 의문의 살인 사건들과 점차 드러나는 거대 종교, 진짜를 쫓는 남자와 그것을 둘러싼 기괴한 현상들.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만약 진짜라면, 아니 점점 진짜로 보인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영화 사바입니다. 네, 오늘 영화는 사바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주신 김덕훈입니다. 네, 김덕훈 나오셨습니다. 관람객 평점이 7점 초반에서 중반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던가 안에 있는 소재들이 충분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검은 사제들의 감독이었죠. 장재현 감독의 차기작으로 좀 더 많이 알려져서 또 그런 식으로 또 마케팅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관객분들이 검은 사제들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혹은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극장을 찾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뭐 저 또한 그랬었고. 그리고 또 배우로 따져보자면 이제 또 천만 배우가 또 두 명이나 등장을 하나요? 진성규 씨랑 그렇죠. 이정재 씨. 네. 최근에 완전한 성공가도를 달리고 계신 총무로 최고의 상한가 진성규 씨가 또 거기서 스님으로. 이정재 씨에게 도움을 주는 캐릭터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정재 씨와 또 박정민 씨의 캐스팅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검은 사제들은 사실은 이제 인물들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영화에 가깝거든요. 사바하라는 영화는 사건이 인물들을 이끌어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영화 스토리상의 전개라던가 그 방법이 조금은 다른 방식을 좀 가지고 있는 영화여서 저도 이번에 검은 사제들에 대한 기억으로 영화를 봤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영화를 보게 돼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신선하기도 했고, 장재현 감독의 또 다른 시도라는 측면에서도 그 영화적 가치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사바합니다. 주문을 외운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 지니고 있는 아주 신비스러우면서도 신묘한, 어딘가 비밀스러우면서도 미스테리한 느낌을 좀 잘 살린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영화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면 영화 초반부터 좀 세속적인 종교들을 비판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상징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마을에서 무속신앙으로서 무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카메라 앵글이 그 무속인들이 타고 온 외제차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부터 이미 좀 우리 삶에 세속적으로 들어와 있는 종교를 조망하려고 하는구나. 처음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박 목사 강의 내용 또 그렇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후원계좌.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돌체구스토를 즐기는 문어 스님. 또 그 박 목사는 사실 세속적인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버버리 코트. 그렇죠. 계란을 막 이제 맞고 들어오는데 이 버버리 코트인데 이거 비싼 건데. 영화 안에서 뭐 사실 불교가 전체적인 좀 중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영화의 배경이 되지만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다 세속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점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시간적인 배경이 사실 성탄절 배경이거든요. 이 자본의 사회 속에서 이익 창출의 분위기로 막 되지 않습니까? 기승전 소비의 날이 네. 돼버린 게 아닌가 또. 그런 것도 있죠. 어떤 세속적인 종교에 대한 비판이랄까요?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 도전적이면서 저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의 시각적인 연출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사바하라는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정말 최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의 불교적인 색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미적인 연출, 그리고 사실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배경을 굉장히 축축하면서도 쳐져서 좀 가라앉게 만드는 연출이 영화 내내 지속되거든요. 그런 색채를 또 느낄 수 있는 또 최고의 명장면이 또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하죠. 네. 사방이 벽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카메라가 돌면서 진짜 내가 그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딱 받지 않았나. 그 장면에서는 거기에 제가 매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벽화 속에 있는 그 천왕이 튀어나와서 저를 찍어 누르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공포스러우면서도 웅장한데 그 웅장함이 저를 매장을 시켜가지고 이 영화에 압도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려지는 그런 공포적인 장치들은 진짜 막 땀이 나고 손을 꽉 쥐게 만드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있는 영화는 분명하거든요. 만약에 극장에서 보시지 않는다면 헤드셋을 끼고 암막 커튼을 쥐고 주인공이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가득한 방 안에 들어간다든지 눈이 덮인 흰 그 산속에 또 차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들, 그런 시각적인 연출에 있어서는 진짜 뛰어난 작품이었다. 흰 눈으로 다 덮여 있는데 거기에 사슴이 뛰어다니고 있고 또 하지만 또 그 안에 뭔가 상징성을 담아놓는, 그러니까 색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분명히 이 영화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색감이 가지고 있는 상징들도 많지만 그 상징이라는 걸로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영화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많은 상징들을 영화 안에 집어넣었죠. 안에 등장하는 동물들, 코끼리라든지 사슴, 쥐, 뱀, 비범한 자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육손이라든지 그런 상징들이 좀 재밌게 느낄만한 요소들이 많은 영화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니만큼 너무나도 상징성을 띠는 게 많아서 영화는 진행이 되는데 지나간 동물들, 그러니까 잠깐 아까 나왔던 동물들 때문에 막 고민을 하다가 영화를 놓칠 뻔한 적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상징이라고 하는 게 개개인, 그러니까 즉 관객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해석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지만 촬영을 하는 이제 저희로서는 저희도 관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혹시 동물이 있다면 염소라든지 염소도 이제 막 악마의 동물이라고도 흔히들 기독교권에서는 부르기도 하니까 그 약간 공포스럽잖아요, 눈 자체가. 그런 거에서 주는 긴장감. 동생방 안에 돌아다니는 쥐, 언니가 갇혀있는 방에서 나오는 뱀.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선악구도를 그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 자체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달콤한 말로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간사하면서 교사스럽게 인간을 유혹하고 그래서 악으로 많이 상정이 되어 있잖아요. 나쁘게만 표현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뱀의 지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감독이 얘기한 바로는 나쁜 면모도 있지만 또 어떤 수호신이나 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담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선악에 굉장히 불분명한 경계선을 그리려고 또 뱀이라는 것도 상정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드네요. 코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놀랐죠? 가쁜 코 갑자기 분위기 코끼리가 돼가지고 대사를 들어보면 좀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안에서. 너는 왜 이 코끼리의 눈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이제. 코끼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코끼리는 내가 선에 서 있는지 아니면 악에 서 있는지 그런 기준이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 코끼리의 눈을 통해서 그런 걸 들여보고자 하는 장치가 이 안에서 쓰였죠, 코끼리로.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육손이라는 개념입니다. 비범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명이 등장을 하죠, 영화 내에서. 네. 둘 다 어떤가를 초월한, 우리와는 다른 어떤 존재를 뜻하지 않았나. 기용 씨는 어떻게 느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이런 영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고 가고 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 해석이 불분명하면서도 명확해가는 듯 하지만 다시 불분명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가?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나에 대한 믿음도 뭔가 점차 흐릿해져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초반이나 중반까지 이어지는 그런 오컬트적인 요소들이나 공포감을 자아내는 그런 색채나 연출들은 정말 제가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화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 긴장감은 솔직히 극에 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쭉 빠지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시각으로서 영화를 좀 본다면 너무나도 많은 상징성과 너무나도 많은 세계관들이 중첩되고 서로 역할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힘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초반에 파워가 아까운 영화죠. 여러 가지 음식을 되게 많이 차려놓은 거죠. 관객들도 하나하나 다 맛보고 먹어보고 이건 뭘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제 음식을 다 먹고 영화가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뭘 먹었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종교적 용어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난해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영화 결말에 가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는 뭘 던지려고 하는지에 대해 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관객들이 많았을 거라는, 저 같은 관객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감독도 의도한 바가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검색해보면서 그런 의미들을 찾아보는 재미를 준 것 같은데, 영화는 영화관 안에서 끝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가볍게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쉬웠지 않았나.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김덕훈 씨의 한 줄 생각. 제 한 줄 생각은요, 라이터. 한 번에 태워버린 그 많은 생각과 이야기. 아, 라이터. 그렇죠. 라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데 영화를 보고 나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는, 또 가장 아쉬운 장치죠. 저의 한 줄 생각은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렇게 한 줄 생각을 각자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화 사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뭐 지금 덕훈 씨하고 저하고 한 얘기가 맞거나 틀리거나 사실 뭐 그런 의도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화를 보고 여러 가지 들었던 생각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해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혹은 영화를 관람하셨던 분들, 혹은 또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함께 소통하고 또 생각을 나눠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생해주신 김덕훈 씨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